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모든 건 좋은 것이 나와요. 근데 세상 것은 내 마음에 따라서 좋은 거 가져왔지만 내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구가 부딪혔다는 소리 못 들으셨죠? 우리가 평온하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주일 미리 땡겼으니까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추석에 다 고유의 명절에 추석은 농경사회에 있었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최대의 명절이죠. 그 명절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각처에서 나가서 보니까 명절 준비하느라고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이 과일이나 또 우리가 삶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물도 없으면 못 살아요. 공기도 없으면 못 살고 다 하나하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보면 우리는 말을 해. 다른 것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말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병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영의 아버지시고 보이는 우리 부모를 주셨죠. 부모가 돌아가시고는 그걸로 끝나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못 도와주고 있지도 않잖아요. 흙으로 갔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갔어. 그걸 연연해가지고 제사상에다가 모셔가지고 절하고 그거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살아있을 때 공경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공경 안 하시면서 죽은 사람 죽어있으면 더 공경을 하더라. 생에 찾아도 안 간 사람이 죽어서는 또 찾아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모든 사람 치고 조상들한테 잘 절하고 더 잘 국진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한 사람 하시죠. 마음이 항상 가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은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가게만 다시 소통하기 지금 소통을 우리 안 보이시니까 소통 안 한 것 같지만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제사 지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간사한 것과 죄를 버리고 고유의 명절을 따라가시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죽어서까지 축복받는 천국에 가야지 되는 길에 선택을 해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 세상 여기 왔다가 우리 아무리 많이 살아도 천년까지 못 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딱 우리 지금 말씀으로 소통이 되니까 눈을 껌뻑거리고 우리가 반응을 하시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 반응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곳이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한테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골로새서를 보시면 AD 60여 명의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던 말씀이죠.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장에 관한 이단 사상에서 널리 펴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위험을 격화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으셨으면은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만큼 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냥 아는 거 끝나면은 생명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어느 최소한 모든 것이나 지금 우자는 모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은 성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성장을 못한다면 그거는 비성장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실 때 내 영이 강건해지시고 육도 강건해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먼저 영이 죽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영이 죽으면 육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 좌우로 다 소통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생활하면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내가 소통이 잘 될 때 감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인성과 신뢰만의 구원의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성숙한다면 참 자격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싸하게 와서 말을 해요. 그냥 와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말 않겠죠. 소통이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싸하게 조금 바꾸니까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어긋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분별할 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태에 지금 감사함으로 살지만 내가 알고 감사하고 무조건 남이 감사하니까 여건이 되니까 감사해 이게 아니라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이 감옥석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도 성도를 따로 분리되게 만들고 이들에게 교인들이 아주 교활하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서를 기록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알아듣게 만드신 것은 우리 보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과 신뢰를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이죠. 신실하고 믿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것이 반석이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새 생활하는 거예요.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는 거예요. 과거의 내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을 채워가시 않으시면은 그전에 내가 내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은 계속
우리가 가지가 옆으로 가듯이 잘못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면서 믿음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조건적으로 내가 이마치 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얻게 될 하늘의 축복이죠.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들면은 항상 힘들어요. 이만큼 했는데 이제 다 했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어 라고 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른 가족에서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나라가 잘 산다, 우리나라가 지키고 보유하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여기다가 포 하나 써버리면 우리가 또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구주 안에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주님 안에 잘 돼요. 주님 안에 잘 될 때 복을 보며 감사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우리는 날마다 불러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보시니까 우리가 과일이나 우리가 예배 순서 모든 걸 보며 감사한 내가 많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갖춰가지고 하나님 감사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영적으로 차이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가라는 자가 있어요. 조금 드릴 게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셔요. 아버지가 우리를 모든 것을 보아시고 지명해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디까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 되셨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케 하시고 또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사시니까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은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그러시고 감사함으로 일어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실 때 우리 말이 씨앗이에요. 말에 씨앗이는데 우리가 뿌릴 때 어디 밭에 이 말이 우리 땅에다 심으면 안 나요.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 죽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 우리에게 내가 다 상대방인데 그냥 말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죽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내 감사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됐어요. 그러나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불평의 씨앗이 또 나겠죠. 그럼 나오면 그게 불평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입술에 불평을 담지 아니하고 감사의 감사함으로 말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서 형통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소통이 되지. 여기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통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통이 안 되실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마귀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죽어야 안 된다. 굉장히 그 소리가 그건 딱 마귀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귀신 약한 사탄과 귀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명하는 사단한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앙의 경고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시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준비하고 있으신데 그 사람들은 재림 때 기다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시면서 굉장히 힘들 때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항상 암흑스럽대요. 하나 해주고 나면 또 암흑이 또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겠지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다 또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구원받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아들어요. 오신 것 보여요. 그런데 내가 불평불만에 내가 눈에 띄고 마음에 있다면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가 다섯 처녀와 미르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시지. 하나님을 여가 계신지도 몰라보시고 거지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자라서 영접한 자들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행해야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받으셨죠. 뿌리가 내려야 돼. 씨를 심었으면 뿌리가 내려야 될 때 그 뿌리가 안 내면 우리가 심는 것이 씨가 어디 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밭에 씨가 보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야 되는데 죽은 씨는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씨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심으로 뿌리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내렸으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으셔야 됩니다. 세움을 입으시고 하나님 세움을 입어야지만 경고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결차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 거기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씨가 뿌리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시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만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이렇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를 하나님한테 주신 것을 잘 알으시고 깨닫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 안에서 몸으로 부르시고 너희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지혜와 말씀에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또 하나님의 신령한 참미가 나오시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 3장 12절 참고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으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으라니 그냥 우리 기도해놓고 금방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행동했는데 금방 안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잘하시는데 자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는 옷을 입으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옷을 그냥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한테 용서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이렇게 용서를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실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용서하던 같이 하시래요. 내 식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면 실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가시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항상 하시고 모시고 가셔요.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14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더해야 돼요. 걸으실 때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 감사 주님 내 안에 계실 때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날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오시는데 이렇게 너희는 그렇게 하는데 뭐가 나오니?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어떤 콧노래가 나오시는지 한번 16절에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러죠. 풍성하여 죄와 피차의 가르침 권면을 받았는데 우리가 시와 찬미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영광 열리는 찬미가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믿어져요. 그렇잖아 안 믿어져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런데 내가 시와 찬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날 감사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걱정을 말아라.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7절하고 마치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